눈을 감아주시고 허리는 펴주시고요. 어깨에 힘은 빼주십시오. 자, 마음으로 관상을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거기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허공뿐입니다. 이 끝도 갓도 없는 허공에 아주 맑은 물이 가득 찹니다. 그 맑은 물은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이 찬란하게 빛나는 맑은 물에서 바람도 없이 스스로 거품이 일어납니다. 이 거품이 이 우주와 모든 중생들이 이룹니다. 삼라만상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삼라만상이 다 황금색으로 변화하여 황금빛으로 변화하여 내 머리 정수위로 모입니다. 그 모든 일체 유정과 무정 중생들이 공덕이 내 머리 위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황금색 빛이 내 머리 정수리로 모여서 엄지손가락만한 아미타 부처를 만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일반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에 선정인을 하고 선정에 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색의 아미타 부처니 찬란하게 빛이 나면서 정수리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척추 앞으로 해서 서서히 내려와서 내 가슴에 위치합니다. 이 황금색의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지개의 빛으로 변화하여 내 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 빛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정화됩니다. 모든 나쁜 업들 다 깨끗이 정화되고 또한 모든 공덕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모든 복덕을 구족하게 됩니다. 그 빛이 다시 가슴으로 모입니다. 이 빛은 무지개 빛이 합하여졌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흰빛은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을 내 가슴 앞으로 쭉 비춰집니다. 누구한테 비춰주느냐? 첫 번째,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거둡니다. 이 빛을 두 번째로 자기랑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향해서 쪼여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거둡니다. 이제는 담담한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이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그 빛을 거둡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이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이 빛을 거둡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이 빛을 받고 이분이 행복하기를, 이분이 고통이 없기를. 빛을 다시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담담한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이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거둡니다.
자, 모두 눈을 떠주시고요. 네. 자, 이제 설법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뭐 대략적인 거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불식의 이유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설법을 드렸었죠. 조그마한 항목까지도 놓치시면 안 된다. 마치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있으면 숲을 다 태울 수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조그마한 욕망마저도 다 부처님께 바치셔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천안통이 열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양명학을 만드신 왕양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왕양명, 명나라 때 신하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어느 광동 쪽인가 그쪽 남쪽 지방에서 절을 갔습니다. 근데 왠지 와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등신부로 모셔진 어떤 정각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열지 말라고 그 스님 위원을 내렸대요. 근데 이 왕양명 씨가 이제 자기는 불교를 좀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비현실적이다. 세속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었는데 그 정가에 가서 자기가 그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몇 년 있다가 왕양미라는 사람이 문을 열 텐데 그게 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생에 스님이었지만 그 스님 생활하면서 불만이 있었겠죠. 불교에 대해서. 다음 생에 자기가 그 유학자가 되면서 그 불만을 푸른 거예요. 물론 양명학은 유학자는 아니셨습니다. 양명학을 만드셨던 왕양명 씨는 유학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은 문무를 겸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무를 겸비하다 보면 살생을 하게 되고 또한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선악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그 과보가 썩 좋진 않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순치황제를 말씀드렸었죠. 순치황제가 명나라, 청나라 교체 시기에 황제가 됐었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뭐가 들어가요? 옥세가 들어가죠. 결국 간접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보로 인해서. 그래서 한 조그만 불씨라도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할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바치라고 하죠. 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집착하시면 그게 원인이 돼서 또 다른 더 큰 욕망을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뭐 굳이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하나의 생각마저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 어떤 스님이 불교 모든 집단이 그래요. 이제 위에 어른께서 말씀을 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집단에 가도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못질을 하다가 어떤 스님께서 못질을 하는데 그 어른 스님께 혼나고 이치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 바꾸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스님은. 다음 생에 또 출가했는데 출가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더니 그 못 뽑아버린 거였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출가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 거 제일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치 권력에 관심이 있다. 세상을 싸웠다. 복이 세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다음 생에 복이 되셔서 권력을 잡는 순간 반대파를 어떻게 합니까? 숙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여러분들 마음은 그래서 선악 시비로 휘말리면 안 된다. 정치 이제 초발심 때는 선악이 있죠. 근데 깊이 들어가실수록 선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뿐.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저 할 뿐이라고 하시죠. 그런 게 다 그런 뜻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철저히 보셔야 된다는 걸 오후불식을 부처님 설법하신 뜻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스님들도 오후불식을 왜 하냐? 반발이 있었죠. 근데 일부 스님들은 그래도 우리 부처님 시켰으니까 따라가자 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키셨던 분이 계시죠. 그러나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죠. 그 소소한 거지만 그걸 나를 믿고 따라와야 정확히는 부처님이죠. 부처를 믿고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욕망에 조그만 욕망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제 321쪽을 할 차례죠. 그러나 이것도 뭐, 네 가지 종류의 청장한 보시인데, 321쪽입니다. 청장한 보시, 이제 부처님, 서구학자들은 부처님 설법 하신 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총망라 형식의 설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하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청정, 323쪽.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3쪽 밑에 새로 출간 초심자에게 주신 가르침.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읽어본다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마지막에 자기 재산을 사회에 꼭 환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부는 아니든 전부는 못하죠.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가 말년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일부는 꼭 사회에 환원하셔서 그 재산에 대한 집착을 놓으셔야 되죠. 근데 그 재산을 형성하기까지는 좀 치열하셔야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근대화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우리가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이랑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노벨 물리학상을 배출했던 나라예요. 우리와 기본적인 기술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과 똑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70년대 그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큰 이제 많은 강대국이 형성했지만 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자원이 없죠. 전쟁처럼 살았는데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 지나간 건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참회를 하고 참회한다는 뜻이 뭐라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과거 했던 일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앙고라마라 예를 제가 들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걸 참회하면서 자기가 그 과보를 받죠. 비슷한 예를 누가 있냐면 이성계 장군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이지란. 이지란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예전에 정도전 드라마 보면은 그 형님이 하면서 나왔었죠. 예. 원래 이지란 씨가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잘생겼었는데 그분이 말년에 자기가 살생을 너무 많이 한 걸 과보를 참회한다고 출가하셔서 결국 스님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내가 살생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참회를 하시면서 내 업을 바꿔야 됩니다만은 세속에 사는 건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 새로 출간 초심자에 주신 가르침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년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마음을 뒤돌아보시면서 이랬었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굳건히 드시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던 게 다 떠오릅니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기도를 시작하시면 제 스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했던 어릴 때부터 했던 게 다 떠오릅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전생이 보이겠죠? 전생이 보이는데 그것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항복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그걸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깨닫기 전에는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오치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치온이란 뜻은 집착을 한다는 뜻이고, 그러나 깨닫고 나서 오온은 그냥 오온이에요. 몸을 그냥 유지하는 인연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바라볼 뿐, 인연이 화합했을 뿐이다라고 이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대승불교에 가서는 그 오지열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출간 초심자에 주신 가르침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율 부분은 끝났어요. 자, 다음은 자비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불교의 자비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 자비심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자비심이 뭐냐면
그분의 인연을 보고 그분의 가장 적절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매를 들면 어때요? 그분이 화를 내죠, 상대방이. 그 과보를 본인이 받죠. 그것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인과가 그 인연 업과를 보면서 이분께 가장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분이 화를 내도 내가 과보를 받아도 내가 그걸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과를 다 봐야 돼요. 요새 불자분들께서 그래도 이런 인과법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좀 더 많이 믿으셔야 됩니다. 인과법을 안 믿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인연 업과를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자비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비심을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냐?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아죠, 무아. 무아인데 자비행을 하는 이유는 그 무아를 항복받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또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자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베풀면 되죠.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넉넉해져야 됩니다. 넉넉해져요. 곳간에서 인심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세속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력과 그 모든 걸 겸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피해를 줍니다. 예전에 70년대 이제 백성호 선생님 밑으로 이제 수행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다들 뜻은 좋아요. 뜻은 좋아요.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백성호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뜻은 좋다. 그건 자비심이라 좋다. 그러나 먼저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말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거리인 분들께 돈을 주는 거 좋아 보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분들이 자기 삶을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없애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 정책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취업시키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런 속담이 있죠. 거지 생활 3일 해서 적응하면은 정승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얻어먹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저희 특히 북방 같은 데는 스님들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자비행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또한 지혜가 갖춰진 자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자비실천 가르침을 행할 때 꼭 수행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보시면서 자비행을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내 마음이 혹시나 우월감에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이분을 부처님을 보고하는 게 아닌지 꼭 보셔야 돼요. 부처란 뜻이 뭡니까? 그저 이 모든 분들이 마음의 안에 불성이 있구나. 내가 이분을 도와줘서 빨리 불성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면 나도 안 좋고 그쪽도 안 좋은 것이에요. 자, 자비실천의 가르침 첫 번째가 조금 있어도 베풀면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 쭉 봤는데 좀 발췌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왜냐면 원래 부처님 뜻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천신들이 말한 겁니다. 천신들이 말을 한 것이라서 부처님 뜻은 이게 아니라, 베풀 때 베푸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복이 있지만 십선법을 행하면서 베풀어야 그 복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십선법이 뭐겠어요? 이제 수행을 한다는 뜻이죠. 이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면서 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보시바람이 닦아야 되는데 남을 죽인 다음에 돈을 뺏은 다음에 보시를 닦아요.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십선법을 닦고 계율을 지키면서 보시를 행해야 그 복이 몇만 배? 1000만 배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 326조 베풀의 공덕 있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베풀면 복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자, 누구의 공덕이 늘어납니까? 이건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7쪽이에요. 누구에게 공덕이 밤낮으로 늘어납니까?
동산과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 그늘을 들여 지친 나그네 쉬어가게 하고 다리를 놓아 물을 건너가게 하고 우물가 정자를 세우고 우물을 파 목마르니 마시게 하고 객사를 지어 나그네 쉬어가게 하는 이런 이에게 공덕은 밤낮으로 늘어난다네. 자,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의 지혜를 밝혀주고 남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공덕이 참 많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가 제국주의 시절에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 박물관 가시면 다 지네 것도 있지만 자기 남의 나라 거 뺏어온 거 정말 많아요. 이집트 거 아주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줄 생각 없죠? 네, 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지혜를 밝혀준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지혜를 다 밝혀준 게 바로 서구의 그 교육이에요. 서구의 교육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만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았겠죠.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학 갈 때 어디로 가요? 영미권으로 가죠. 아니면 서구 유럽으로 가죠.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남의 지혜를 밝혀주고 또한 의식주 문제를 또 어디서 많이 해결해 줬어요? 또 서구에서 또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비료가 어디서부터 발명됐습니까? 바로 서구에서 발명됐습니다. 하버법이라고 해서 그때 하버가 비료를 발명하면서 많은 또 그 경제 정리가 됐었고 또한 저희 식료품 생산에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많은 분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법을 개발한 것이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라든가 그리고 도로 사정이라든가 철도라는 것도 어디서 개발이 됐어요? 영국이죠. 다 거기서 개발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득을 줬기 때문에 아직도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패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누구의 공덕이 늘어나냐? 많은 분들께 이득을 주는 것들이 공덕을 짓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럼 스님들께서 불사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불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절에 와서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혜가 세속의 학문을 육성했던 것도 과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데 이 불교의 절을 지어주는 것은 그 세속의 지혜를 넘어서서 열반을 향할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 과보가 더 큽니다. 물론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과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인과법은 분명해요. 물론 스님들이 그냥 얻어먹기 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돼요? 다 갚아야 돼요. 예, 다 갚아야 됩니다. 받을 때는 불로소득 같죠. 예, 불로소득 같죠. 스님들도.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다.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스님 중에 자기가 이번 생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기 전생을 봤는데 중국 때 자기가 주지를 좀 못 살아서 몇 생을 뭘로 살아요? 구렁이를 살았다. 구렁이 살아서 구렁이 때 기억이 나니까 도저히 내가 막 못 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십니다. 자, 그래서 공덕이 늘어난 건 꼭 많은 분들의 이득이 줄 수 있는가 하시면 공덕이 늘어난 거고, 자, 그 다음에, 늙음과 죽음이 덮칠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328쪽,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대부, 이것도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식분들한테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식분들한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 이것도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만심을 품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 한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 지켜야 될 이야기죠. 자, 제가 이제 334쪽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이 비유가 어디에 인용이 되냐면 금강경에 인용이 됩니다. 뭐요? 바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시를 한다면 이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부처님 어떤 비유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때 부처님은 사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하고 점심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하고 저녁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소젖을 짜기 위하여 소의 젖꼭지를 한번 당기는 것만큼의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침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거나 점심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거나 저녁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한다고 할 때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보다 잠시 동안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결실이 크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자비로서 마음의 해탈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며 자비를 수레로 삼고 자비를 토대로 삼고 자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자비로움을 온전히 성취하리라. 자, 이런 마음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민심이라고 요새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애심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연민심과 자애심,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love와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대자 대비라고 자와 비가 다른 말이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심 하지만 연밀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자애심에 가깝다. 비심도 있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 동안. 아마 찰나를 말씀하시겠다.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라도 자비심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근데 보시할 때 어떤 마음을 보시했다는 뜻이겠어요? 이 마음은 뭔가 바라는 마음을 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보시하는 것보다 정말 바라지 않는 무수상 보지를 하면은 그것이 복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수행하실 때는 솔직해지셔야 돼요. 스님께까지 솔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심, 즉, 불이죠. 마음이 부처죠.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번뇌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지셔야 된다. 내 마음에서는. 마음이 부처인데 마음을 속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말년에 굉장히 안 좋고 다음 생까지 여파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신 착란증에 걸린 경우가 있다. 말년에. 정신병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 가실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에 솔직해지시면서 내 마음을 철저히 바라보셔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시바람이 닦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이 공덕으로 행복해지기를.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그 두 번째 꼭 뭐가 붙어야 돼요? 이분이 꼭 열반을 성취하시기를. 아니면 성불 하시기를. 어떤 말이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그 발언하는 분은 본인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용락을 즐길 수 있는 길만 아니라 꼭 공부 쪽으로 인도하는 발언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는 아닙니다만 또 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원력을 세워주시면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분들한테 기도를 해주면 자식분이 그 기도대로 가요. 결국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기도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시바람이 닦을 때 이 공도 이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이분들이 꼭 공부 성취하기를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급해서 배기도 하시잖아요. 배기도 하실 때도 마지막에 꼭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 만약 급해서 하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분양권을 받아야 돼요. 분양권 받아야 됩니다. 요새는 집이 문제니까. 그럼 분양권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분양권을 받아서 많은 분이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이 공덕으로 모든 분이 꼭 공부 성취하시기를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분양권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욱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없다고 하나? 그거는 궁극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건 그냥 가르침이라. 지금은 가르침입니다. 그냥 부처님을 믿고 갈 뿐이지 아직은 내가 있죠. 그때는 내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때, 그 문제 해결될 때 이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꼭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절에 올 수가 있어요. 소원 성취하고 절에 안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안 되죠. 공부는 끊어지면 안 돼요. 물론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안 끊어지게 좋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 자비로운 마음 내시는 게 더 이득이 된다. 그 자비는 무슨 자비예요? 무주사. 어디에 머물지 않은 자비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